절대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절대응답이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거든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절대 안 한다, 절대 맞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라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바탕이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불신자와 같아요.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인이래요.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친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딱 지도자로 세운 거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을 최고 지도자로 왕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택하시고 기르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셔가지고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사무엘에게 붙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루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는 거지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지금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있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문제가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문제 오면은 흔들려요. 걱정, 염려, 밤잠을 못 자고요. 잠이 밥맛이 없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또는 환경이 안 돼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하기 전에 언약식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언약식 해놓고 수없이 자꾸 헤어지더래요. 그죠? 그 언약이 아니거든요.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잡으라니까 성경을 잡고 있어요. 그건 잡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라는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 절대 응답에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은 엄청난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였어요. 뭐 가지고요? 오병이어 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000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지금 모여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야유회 가는데도 막 몇십 명 가는데도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막 좀, 그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몇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모였는데 저녁 때라 예수님이 워낙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됐으면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을 저기 도시로 보내가지고 빈들이단 말입니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게 하라. 아니 선생님 우리는 돈도 없고요. 지금 돈이 있더라도요. 여기는 사 먹을 것도 없고요. 또 만들 때도 만들 시간도 없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가져가는 거는 보니까 아이가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져오라 해가지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대. 아니 몇만 명을 먹였대. 뭐 가지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 여기에 그냥 여기로 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기적 난다. 예수님 믿으면 막 문제 해결 받는다. 거기에 우리가 매료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 이전에요. 응답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500예의 기적 그 이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떠나가지고요. 제자들도 이제 이 마을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뒤에 남아서 기도를 하시다가 밤늦게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그때가 하필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 바람으로 인해가지고요. 심히 뭐였냐면은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24절이니까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이 심하니까 바람이 심하니까 제자들이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저기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저기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고 막 그러다가 가까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무리로 좀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참 개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온다 하니까 딱 용기를 내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무리를 딱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탁 치니까요. 뭐 덜커덕 겁이 나니까요. 그냥 물속으로 쏙 빠져버렸어요. 선생님 건져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잡아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야,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리에 걷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기적의 하나님.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기적 이전에 무리를 걷는 능력이 처음 이전에 어떤 신비적인
기적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문제, 질병이나 경제나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뭐 해야 되느냐?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냥 문제만 보면은 쏘가버려. 요한복음 6장 26절에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저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500 이어가지고 떡을 먹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임금 삼으면은 매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임금 삼으려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요?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저 떡 5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저분이 과연 누구냐 말이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 아니 저분이 누구냐? 누구시기에 어떤 사람도 걸을 수 없는데 저분은 왜 걷냐 이 말이요. 그 질문을 다 우리가 어디에요? 말씀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만 질문하지 말고 다 복음 속에서, 아니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해봐요. 좀 안 되면 양심 속에서 깊이 질문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 안 했습니다. 떡 주니까요, 먹고 배부르니까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질문 안 해요. 그냥 뭐 표정만 보고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더라, 교회 오면은 병 낫는다더라, 교회 오면은 뭐 잘 된다더라. 그것만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라가 못 살 때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빨리 부흥한 거는 뭐냐? 이게 병 고쳐주고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축복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요, 막 병자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병원도 잘 없지요. 그러니까 막 병 고치러, 그리고 뭐예요? 좀 잘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막 그렇게 좀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것도 줍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빠지고 신비로 빠지고 종교로 빠져가지고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핀트가 잘 못 잡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고민을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뭐냐?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무슨 떡이냐? 500 얘기하고 12강주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그걸 안 가져왔다 하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언어를 하느냐? 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만 남았냐?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인 떡기적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7강줄이 남았는데 몇 강줄이 남았더냐?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요? 그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때문에 막 걱정하는 거예요. 떡을 안 가져왔어. 선생님 떡 안 가져왔다고 야단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다음에 뭐 먹어야지? 걱정하는 거예요. 뭐만 됩니까? 선생님 떡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되잖아요. 떡을 만드신, 떡을 창조하신, 뭐든지 줄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엉뚱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모세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엉뚱하게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진짜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냐?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 나타나가지고 물어본다면은 진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냐? 나는 수없이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그게 딱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응답 이전에, 열심히 하기 이전에, 봉사 이전에 이게 나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거요. 응답받아도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응답받아도 그 사람은 엉뚱한 것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어 막 병도 고침받고요. 막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모든 것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타락해요. 자기 위해서 써요. 뭘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붙잡을 때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냐? 여기에서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발견되고 누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발견될 때까지. 누가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이구나. 발견될 때까지.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발견될 때까지 질문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해야 되고요. 일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기에.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온다니까. 이 그리스도에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담나면은요, 여러분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율법이 단 줄 알았거든. 지식이 단 줄 알았거든. 배경이, 가문의 배경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오직 쫓아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은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제는 돈이 없어도 되고, 풍부에 처해도 되고, 돈 많아도 되고, 나는 배고파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이라는 말은 뭐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러면서 뭐랍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괜찮아요. 문제 와도 괜찮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알아주면 좀 좋고, 다 괜찮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은 바울처럼 그냥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외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뭐 한다고요? 알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나는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요? 우리가 뭐 설교를 하고 뭘 할 때요, 왜 떠느냐? 남한테, 뭐 우리 성도들 앞에 뭐 한다고요? 뭐 잘못 말할까 싶어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좀 설교를 멋있게 하고 싶은데 설교를 못할까 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떤 이유가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전할까 싶었어요.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 것 전할까 싶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뭐요? 진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39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복음에 완전 그리스도를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요, 매 맞아도 괜찮고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고요, 불에 타 죽어도 괜찮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발견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 근본 문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걸 딱 믿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필연성.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다. 이게 결론돼야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나오는 거죠.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리스도만 만나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돈 많이 가져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절대로 그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다. 완전성, 필연성, 절대성 다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되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되어지는 게 뭐냐? 오직이 되어져요. 야, 진짜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되어지면은 뭐냐면은 율성. 이제 한 개밖에 없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를, 십자가 외에는 뭐요?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나의 능력과 관계없는, 나의 실력과 관계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발견되면은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실제로 발견됐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천하고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로, 마음으로 딱 발견됐으면은 이제 내 삶 속에 딱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보세요. 성경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그리스도로 먼저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딱 발견됐습니다. 120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미션을 줬거든요. 제자들은 뭐예요? 진짜 발견한 120명의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할 것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것 받을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것보다.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요. 부모가 약속을 했는데 부모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못 기다려요. 자꾸 엄마한테 가가지고 쫄라요. 또 약속을 또 확인해요. 그죠? 그러면서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쫄란다니까.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다 줄 때까지.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요. 120명이 다 뭐했냐?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고 막 찬양만 하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 것인가 준비했다니, 준비. 이미 응답이 올 줄 알고 올 것이니까 그걸 준비한 거죠. 그것을 준비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마띠아요. 그 제자를 딱 뽑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며 다 하나님 약속된 시간이 임하니까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결론 낸 베드로는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계집 여종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요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모를 때는요 어부였던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제 어부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네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미션을 받고요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요 베드로는 완전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 냈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들이 죽인다 해도, 너희들이 감옥에 가둔다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말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론 낸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발견을 못해요. 계속 그냥 내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결단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질문해가지고 뭐예요? 발견하면 어찌 돼요? 이제 딱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지 또 맡겨놓고 또 찾아가가지고 또 걱정하고. 사도행전 12장 6절에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은 이제 끄집어내가지고요 죽여요. 사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잠자고 있대.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이든 말든 맡긴 거예요. 믿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6절 바울과 바울팀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받기 위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설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급하게 할 것도 하지도 않고 또 인본주의 쓰지도 않고 불신앙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뭐요? 대책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이 안 나면은 자꾸 걱정이 되니까 인본주의 써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고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길이 막혔습니다. 문이 막혔는데 바울은 뚫고 그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뭐 했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인도받았단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인도받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나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혼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은 나에게 있어서는 전도고 선교다. 이게 다 보여집니다. 진짜 발견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은 영혼 구원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옵니다. 온 세상에 복음 증거되어져야 끝이 옵니다.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 선교에 이제 방향을 맞추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진짜 응답이 옵니다. 절대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4절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질병 들렸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은 모든 인생 문제는 육신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뭐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사단이 질병을 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사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잘 하시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5층에 올라가면요 이 헬스 하는 관장님 계시거든요. 나이가 70입니다. 제 몸의 2배입니다. 근육 덩어리로 완전 그냥 헤라클레스처럼 몸이 그렇다고.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몸은 그렇게 멋져도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죠. 영혼이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두고 기도하지 말고 연약한 성도들 두고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새가족을 두고요 예배 지금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두고요 그리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두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가족이지요. 그게 우리 식구들이지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욥기 42장 12절에 17절을 보니까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을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욥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부터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했거든요. 진짜 고백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2절에 13절에 보니까요, 욥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중이 전에 그 욥에게 뺏어갔던 그 경제에 2배를 주었어요. 2배. 그리고 뭐요? 자녀들은 10명을 그대로 주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부르실 때까지 연수가 다 차서 죽었다니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욥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니까 육신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편안해져요. 육신에도 성령이 임해요. 두 번째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없어요. 밤에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5절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경제는 누구에게 주느냐?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였습니다. 빠져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지 말고 애굽 백성들에게 말해가지고 검은 보화 제물하고 옷가지를 가지고 얻어가지고 나온나, 그렇게 명했거든요. 그때에 빠져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인들이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님은 도망가기도 바쁜데 이런 걸 왜 그렇게 가져가라 했었을까요? 먹는 것만 가져가도 지금 바쁜 와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경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하나님이 제대로 된 빛의 경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주었습니까? 그 물건 가지고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 5절을 보니까 나중에 강약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는데 다시 회수를 한 거예요. 가져왔나? 가져와가지고요, 금은은 하나님의 성물 만드는 데 쓰고요, 그리고요 천 같은 거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쓰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36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백성들이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마음껏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나무 있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져온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에요. 사르밧 가부가 나오거든요. 사르밧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한 번 이제 마지막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남아있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을 차에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그거 내게 조그만 떡 만들어서 내부터 먼저 주라. 못됐죠? 예? 지금 가부하고 아들하고 지금 그것도 먹기에 부족한데 지부터 달래요. 자기부터 달라고 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달라고 한 이유는 이 여자의 것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부인과 이 아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뭐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달라 하지 말고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자랄지 않도록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니까요. 열왕기와 4장 8절에 17절에 수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왔는데 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채고요. 남편하고 언어를 했어요. 여보, 저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오는데 잘 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 한 칸을 비워가지고 거기에 침대를 넣고 그리고 책상을 넣고 거기에서 이 선지자님을 모시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방 한 칸을 딱 만들었어요. 엘리사를 모셨어요.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엘리사가 뭐 하고 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물었어요. 게하시한테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게하시가요, 이 엘리사가요, 기도한 거예요. 이 집에요, 아이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집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후손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할 때요,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바가요, 바울과 함께요 천막을 지으면서요 모든 경제를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요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쓰기도 모자라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 발견하고 그리스도 발견하고 진짜 결론 내면은 하나님은 쓰고 남음이 있도록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신자인데 매일 불신자 밑에서요 얻어먹고 살아야 돼. 그냥 겨우 의식주 해결하는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요. 고생했습니다. 배를 타고요. 그런데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물을 위를 걸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 무능한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우리에게 무능이 있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자꾸 뭐가 꼬입니까?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니까요. 아담에게 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불러오니까요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아담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능력을 빼앗겼죠. 저렇게 4장 1절에서 17절에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80세입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었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무능한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모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처가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진 것도 이제, 가진 지식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이제 80세.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나이가 많았어, 나는 어려웠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요.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한 게 뭔지 압니까? 그냥 정탐꾼 오는데요, 숨겨준 거예요. 뭐 가지고요? 언약 잡고.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이 정탐꾼 한 번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은 이 헌신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이요, 개자식 같고 누를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제자들이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락방 속에 숨어있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요,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과 불같은 능력으로, 그리고 15개의 나라를 붙여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초대교회에 성취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이,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드는 능력을 힘없는 초대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축복, 빛의 경제, 우리의 무능, 능력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결론 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요, 3가지를 딱 실천하십시오.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성 될 때까지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각인될 때까지. 복음 뿌리 내릴 때까지. 복음 체질 될 때까지. 이것만 돼버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끝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응답 이전에요, 이 축복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영적 치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진짜 그리스도 끝내면은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육신의 응답, 경제의 응답, 능력의 응답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아는데 실천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죽었다. 내 생각을 바꿔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못한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 내는 죽었다. 무능한 나는 죽었다. 가난한 나는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생각을 바꿔요. 믿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 불신자들은 긍정적 생각인데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꾸 불신자들이 하는 똑같은 생각, 이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로 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7가지 신분, 권세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사단은 나를 벌벌 떨게 돼 있고 나를 떠나게 돼 있다. 나의 오직 사명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하고 237 복음하고 다민족 복음하고 TCK 복음하는 거다. 이게 딱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누리는 것이 삶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